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8번째 시간, 우리 사무엘 하 19장의 말씀 이하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난으로 그 자식을, 압살롬을 잃게 되는, 그 요압이 다윗이 분명히 모아서 부탁했건만 자식만큼은 살려주기를 부탁했는데 요압 장군의 손에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어느 때냐, 아마도 그중 최고의 아픔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을 때이지 않을까, 그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압살롬의 문제, 암논의 죽음, 다말의 그 성폭행 당함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었고 징벌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귀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이 사건은요, 그저 압살롬 하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부자의 이 난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휘말린, 어떻게 보면 문제없었던 이스라엘 2만 명의 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2만 명만 죽었을까요? 아마도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과부가 되었을 것이고 아비를 잃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몸에 장애를 갖게 되는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작은 사건,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갖고 왔고 끝내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통곡의 슬픔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들어올 때 얼굴에 웃음기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패잔병처럼 들어오니 정말 그와 함께했던 군인들 또한 기뻐하지 못하고 개선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박수를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쭈뼛쭈뼛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또 이 모습을 본 요압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참 이 양반도 보통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윗의 조카뻘 되는데 그 조카가 되는 이 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셨나이다. 그러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게 글밥으로 우리가 글씨로 보다 보니까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다윗 왕에게 요압이 위압적으로, 알고 보면 꼭 그 협박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마간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요압이 보통 왕 앞에서도 자기 멋대로죠. 여러분, 왕이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도 압살롬을 죽일 정도라면 이 사람이 솔직한 예로 아나무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하나의 시점을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압이 봤을 때도 다윗의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딱 살펴보면 7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때부터 당한 모든 화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그가 평가할 때는 어떻게 보았느냐? 아마도
다윗의 인생은 복이 아니라 화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 밖에 나가서 성문에 가서 그 병사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나아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무엘하 19장부터 20장, 아니 그 전부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 이제 다윗의 부정적인 역사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레임덕 같은 힘이 빠진 그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또 그런 가운데도 바실레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또 공개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또 좀 뒤에 나오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녀석이 또 반역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이 역사의 앞에 발빠른 행보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가운데 또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귀환 가운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다윗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적어도 11지파는 모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유다가 자기 어떻게 보면 족속이었던 유다가 나와서 함께하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도 좀 갖고 나오고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3절. 야,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쥐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별 말씀이 아니라 군대 장관 최고 사령관은 지금 누구였냐?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그것을 누구에게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넘기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압살롬을 죽이는, 그리고 이 요압의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고 그 군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균형을 위해서 아마세를 좀 세우는 것 같은데 19절에 또 하나 또 있죠. 19절에 또 보면 또 어쨌든 요거는 좀 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 13절을 좀 잘 머리에 두시고 뒤로 넘어갈 텐데 이제 또 뭐냐? 다윗이 귀환에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였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시므이가 큰일 났죠. 왜? 다윗이 왕권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까지 던져가면서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아주 반감을 샀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시므이 생각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끝장났다 이거. 난 죽었다 하고, 왜? 다윗이 끝난 줄 알고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그러니 19절 다윗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아주 그냥 정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전까지 죽이네 사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잡고 사우나 가는 것처럼 이 국회의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아마 이 가장 12지파 중에 먼저 나와 다윗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7절에 이 시므이가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아요. 몇 명이 나오냐? 1000명과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혹간 다윗이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판 하겠다는 거죠. 너 한번 죽이려면 죽여봐라. 참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또 우리 그때 기억나죠? 처음에도
이 시므이가 뭐라고 할 때 그 옆에서 저놈의 목을 쳐오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죠. 아니나 다를까 또 여기서도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이제 아비새가 또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을 칠까요 했더니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요압과 뭐 여기 말하는 거죠, 아비새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런 날 피를 흘릴 수가 있겠느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인배죠, 대인배. 그런데 이게 다음날 조중동 신문에 크게 대문짝하게 난 거예요. 뭐라고?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다. 아마도 그 신문의 타이틀에 딱 박힌 거죠. 왜 이게 대단하냐면 자기의 역적이고 알고 보면 자기를 욕했던 이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건 다윗이 돈 들이지 아니하고도 얼마나 다윗이 이런 정치적으로 가슴 넓은 사람이었는지 평생 홍보 유언이 돼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릇이 커. 이거 굳이 돈 주고 쓰지 않아도 시므이 하나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릇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인생을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이 넓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넓고 그 사람이 포용력이 있냐? 자기와 다르고 자기에게 반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포용력 있고 능력 있다고 하죠. 다윗이 그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시바만 보면 시므이만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진짜 포용력 있어. 어떻게 자기를 욕하던 저주하던 저 시므이를 살렸을까? 라고 홍보해주는 사람이 시므이였던 거죠. 여러분, 중국 고사에 보면 영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 그렇죠? 거꾸로 난 비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임금이든 누구든 이 왕권을 얻게 되면 용의 뿔을 잡고 용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린이라는 이야기를 보면 뿔을 잡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용의 비닐 하나가 거꾸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을 잡은 사람이 저거 보기 싫다고 그 비닐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타고 있던 용 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린이라는 고사가 있는데 술린이 아니라 영린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 영린을 잘못 건들면 권세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의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노골적으로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도요, 요압 같은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들, 안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이 자 너희들은 이것들을 하라 그럼 뭐랍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는데 꼭 한 인간이 그러죠. 왕이시여 전하 불가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죠. 그러니 왕의 눈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저 눈에 가시 저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99가 다 찬성하는데 저 한 놈이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두 사람이 꼭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고 천사 중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잘 보면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가 다 우리 마음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협소한 마음을 갖는 분들은요, 내 저 사람하고 안 논다, 더러워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지경이 너무나도 좁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윗이 어디서 정치를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나 왕은 뭡니까? 잘 보면 자기 주변에 자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데리고 일하는 왕들이, 여러분 세종대왕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많은 왕들 중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좋은 자리에 놓고 쓰는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영린까지도 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릇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좀 몇 명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다윗이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 포도와 또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대접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 남은 종 시바라는 놈이 그 무비보셋을 음해했던 이야기가 있죠. 무비보셋이 당신을 따르지 않냐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을 다 주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이제 누가 억울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무비보셋이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그 다윗이 피하고 있는 사이에 옷도 제대로 빨지 아니하고 그 있었는데, 25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무비보셋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사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가려고 해도요, 두 다리가 절렀기 때문에 안장에 발을 넣고도 갈 수가 없어요. 시바가 데려가지 않으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너 말하지 마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그냥 가서 너의 시바와 밭을 나누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요, 다윗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나와서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 진중함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았으면 그래? 저런 나쁜 시바를 받나? 그러면서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자기의 진실함을 전합니다. 왕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땅을 전부 그에게 주어도 됩니다. 내가 땅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좀 와서 진심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을 아직까지 다윗이 이해를 못하는데, 왜 이 또 장면을 보냐면 다윗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분별력이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 와요. 그게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 아니지 않게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말 그대로 영안이 가린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나타나는데, 또 하나 여기 이제 또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죠. 바르실레가 80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 어려울 때 그 함께 했던 사람들, 거의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다윗이 그러니 뭐합니까? 야, 네가 나를 공궤가 뭡니까? 이바지하고 먹였으니 나도 너를 입히고 먹일 테니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 하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그냥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다 늙어갖고 가봐야 멀었겠냐는 거죠. 그러나 왕의 종 기맘, 자기 아들이죠.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노라. 그러니 가서 그 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두셔서 어떻게 그에게 일하시든지 함께 하시든지 평가하셔서 그저 내 아들을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넘겨줄 때도요,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가 내 상에서 먹는 자가 있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먹었고 너와도 함께 했으면 한다라고. 다윗은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절대 또 잊지 않아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1절에 또 어려움이 하나 옵니다. 그게 뭐냐? 마침 거기에 불량배, 베니벨리아라고 하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 마귀의 자식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어디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의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래 왕권을 이뤄가는 제1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 왕권을 다윗이 뺏어간 것처럼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시므이도 그러고 이 세바라는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러니까 이 세바가 선동을 해서 열 지파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누구만은 따라가잖아요. 유다의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항상 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분별력 없고 줏대 없이 이렇게 선동에 따라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세바를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까 군대 장관을 요압 대신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마사죠. 아마사와 요압은요 이종 사촌간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다윗의 혈통이죠. 그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너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바를 가서 세바를 뭐 하는 겁니까? 그 세바를 가서 치면 아마도 요압에게 끌렸던 많은 힘들이 아마사에게 갈 것 같아서 그 실권을 좀 넘겨주려고 요압이 아닌 아마사에게 세바를 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의 반역은요 압살롬과 좀 다릅니다. 일단은 거의 11지파, 10지파, 11지파가 세바에게 다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이게 큰 피해가 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라고 아마사를 보냈지만 아마사가 딱 보시면 5절에 뭐합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러 가느냐고 3일 내에 정복하라고 했지만 지체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이 다윗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죠. 이거 조금만 늦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6절에 보면 아비새에게 이르러 가서 그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또 누구의 형제예요? 요압의 형제죠. 그러니까 백의종군하려고 이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가서 이 세바를 치러 갑니다. 근데 가는데 기브온쯤에 누구를 만나냐? 이 기브온쯤 갔을 때 여기 아마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만나는데 딱 만나자 군복을 입고 갔던 요압이 칼이 발밑으로 떨어져요. 칼이 떨어졌을까요? 아니, 여긴 떨어졌다고 하지만 떨어뜨렸죠. 떨어뜨리고 그 칼을 챙기는 체 하면서 형제여 샬롬 하니 아마사는 너무 좋죠. 형제여 무엇하나 평안하나 하고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그의 수염을 잡더니 칼로 그의 배를 훅 하고 찔르죠. 10절에 보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요압은요 항상 다윗에게 부담입니다. 통일 전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할 때 원래는 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죽여버려요? 바로 아브넬이라는 장군, 어떻게 보면 베냐민의 사령관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또 다윗이 당했고 압살롬도 죽여버리죠. 지금도 또 뭐합니까? 좀 뒤에 지나니까 또 다윗도 협박하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사도 죽이는 이 요압은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못 죽일 거 알고 있어요. 아무나 죽이는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이 아마사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자리를 지금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되찾아오려고 자기 이종 사촌이지만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행동을 보면요 항상 다윗은 참 부담감이에요.
이런 다윗 주변에는 이런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 결코 쉽지를 않는데,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아비새와 요압이 이 세바를 쫓아 어디까지 가냐면 포위해서 어쨌든 아벨성이라는 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아벨성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요.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아벨성으로 가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 성이 뛰어난 성인데, 그 성에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자 중 하나이거니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요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이 성을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생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참 이 세바의 반동은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대신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게 23절에 나옵니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됐죠. 왜? 아마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여호야의 아들 누구?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다시 항상 얘기하죠.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항상 있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주변에 다 나쁜 놈만 있지는 않습니다. 분하야 같은 경호실장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다윗 옆에서. 그래서 여기 뒤까지는 다 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말씀을 정리하면요, 19장 20장에 보면 다윗이 좋을 땐 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도 그랬을 것이고 시므이도 말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세바란 사람도 입 다물고 있었을 것이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힘을 잃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아마 어려움이 드러나자 그들의 본 모습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윗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 같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가 우리의 신앙이요, 진짜 어려울 때가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좋은 것 같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도 살기 쉽지 않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나타나는 나의 믿음, 지켜내는 믿음, 정말 주변에 어렵다라고 또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사람, 그런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다윗이 요압을 쳐냈다라면, 시므이 같은 사람을 쳐냈다라면 다윗도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영림과 같은 시므이, 요압을 치지 않고 끝까지 품었던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어도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